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붑니다. 이 새벽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9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68쪽 9월 11일 본문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우리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굳건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고 에스겔은 전해야 했습니다. 계속 이해되지 않는 표징 행동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고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명령을 에스겔은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에스겔도 사람이었던지라 동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은 그에게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는 굳건한 벽처럼 느껴지는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은 오늘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전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과 또한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를 닫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잠잠히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부족한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시려고 했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 엄마는 무섭고 또 엄격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말이 바로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 말을 듣지 않다가 엄마가 더 이상 안 되다고 싶으실 때는 하나, 둘, 셋을 세셨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엄마는 저에게 가차없이 혼을 내시고 눈물이 쏙 날 정도로 저에게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야 될 행동을 끝까지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동안 들어왔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진노, 분노, 끝, 재앙,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4절과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2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단호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대 돌이킬 마음이 없으십니다. 이 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날, 가증한 일에 보응하시는 날, 더 이상 그분의 연민과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행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인 6장에서도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적처럼 쥐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그들은 부적처럼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못을 해도 우리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교만의 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과정을 생각해야지 결과만을 탓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바벨론에 탐만했던 무지한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디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로 몽둥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저에게 사랑으로 잘 해주시다가 저를 혼내시는 엄마가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끝내는 혼내었던 그 엄마의 목적과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신앙의 연수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교만의 싹을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또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할 준비를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나의 죄와 또한 우상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 고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듣지 아니하는 그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전해했던 또한 에스겔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주셨다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에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그 작정하신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떠올리게 하시고 오늘 그 떠올리는 마음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결단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밀하게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들을 결단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